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같이 함께 교독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려고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베드로는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지 못했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고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데,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각각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오늘 보는 거죠.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역사가 왜 그렇게 각각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이틀에 걸쳐서 다시 가이사랴에 가보니까 그곳에 고넬료가 있었고 그의 집에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릴 때 그 모여 있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베드로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6절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도 행했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게 되고 중풍병자도 낫게 했지만 너희들과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고 나는 그저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28절 29절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 명령이 있고 또 지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뛰어넘는 거죠.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깨게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아직까지 왜 내가 여기에 와야 하는지를 명백하게는 다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불렀느냐, 고넬료에게 또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또 베드로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온 것을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오늘 33절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22절에도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넬료의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자 하는 믿음. 당신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고넬료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앞에서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말로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의 말로 혹은 나의 경험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내가 고백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미움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의 믿음의 기초가 그때 만들어지는데 그때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나 하고. 그래서 그때 야곱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여기에 계셨구나.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어려운 나날들을 이기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평생의 삶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믿음의 기초가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그것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말하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다시 믿음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나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이전까지 관습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신의 삶의 기초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기초가 바뀌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그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 믿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하는 그것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확실히 하고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하시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찾을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역사해 주실 때 주님이 친히 행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고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